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또 우리 어머니 우리 나타서 자매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에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봉사 사역을 하시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 이제 26장에 보면 어떤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가버나움의 역사를 이 시대 소망의 한 제목으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 말씀이 뭐가 있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었을까요? 네.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분의 봉사 사역을 검토해 보면 그 지역이 5차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6개월 동안은 뭘 하셨습니까? 6개월 동안은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에 사업을 하기에 필요되는 준비들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곧 광야에서 침례 요한을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남에서부터 한 6개월 동안 첫 번째 6월절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났던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이 6개월 기간은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뭡니까? 먼저 예수님 자신이 침례받는 일입니다.
예, 침례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은 광야에서 사단과의 대결에 들어갑니다. 그 시험 기간이 40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령.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일 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시고 다시 침례 요한이 전도하시는 광야로 오셔서 침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자기와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장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필요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먼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게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만약에 침례 요한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되리니. 그러면서 자기 제자가 예수를 쫓을 때 그는 그 일에 전혀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흔쾌히 허락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를 시작해서 몇 명의 제자가 선택이 됩니까? 5명의 제자가 선택이 됐습니다. 요한과 또요 안드레 또요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5명입니다. 5명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구와 분리했어요? 침례 요한에게서 분리해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처음 하는 방문, 선교 방문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심으로써 그의 생애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6개월 동안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그를 환영하지를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하고 환영하지 않는 그 백성,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1년 동안을 유대 지역에서 봉사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번 유월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누구와 만나서 문제가 일어났죠? 누구를 고침으로써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어느 날에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뭐를 들고 걸어가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해서 비로소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과의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적인 회담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불러서 담판을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들과 거기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사내들인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죽이려고.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저자는 죽어 마땅한 자다.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때가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까지 1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위하여 특별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근 1년 동안 또 봉사를 하는데 이것은 갈릴리는 사실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1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의 봉사 사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주둔하시면서 그곳에 주둔을 했지만은 그 지역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서도 본 백성인 유대 백성들과 항상 교감을 이루면서 사업을 했었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봉사가 있고 난 다음에 1년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지역으로 봉사 사역이 옮겨지느냐 하면은 페레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 인근을 갖다가 페레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강을 건너편에 그곳에서 왜냐하면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가버나움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페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봉사사역. 이것은 네 번째 봉사사역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까지 이 페레아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봉사를 하셨는데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한 주간 순환 지역 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죠. 순환 이 주간이 다섯 번째 봉사기간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 당신의 구속 사업에 마무리하는 그 짧은 시간에 구속 사업을 마치는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속 사업을 마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신 때가 바로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은 바로 구속 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봉사 사역을 이렇게 다섯 지역과 시간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이 가버나움의 사건은 이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봉사 사역의 유대 지역에 봉사 사역을 했을 때의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모든 표적과 이적은 어디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느냐면은 이 가버나움의 봉사에서부터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가장 많은 표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처럼 알려진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선교 지역의 근거지를 옮기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듯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유대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유대 지역, 유대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별을 좋아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온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봉사 사역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의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래서 막바로 또 가버나움에 간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먼저 갔습니까? 유대에서 물러나서 어디에 먼저?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곳은 그 전이고, 지난한 시기로 공부했듯이 나사렛 고향을 먼저 방문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기 전에 고향을 먼저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이제 어디 온 겁니까? 가버나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역사의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가버나움에 오니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환영했을까요? 1년 전에 누구를 고쳤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일이 가버나움에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열렬하게 예수를 환영하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온 것은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하여 환영했을까요? 병 고치기 위해서. 각양병자들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벼르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소문이 듣기를 그분이 바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봉사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한번 읽어보면서 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53페이지에 보면 253페이지에 가버나움에서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한 증거였다. 그리하여 그 신하와 그의 집안은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증언하였다. 그 선생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동네가 들먹거렸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안식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되돌아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이제 이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된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환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진리를 사모하고 메시아로 그분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별에 뭐가 있더라? 권세가 있음이라.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어떤 랍비들이나 어떤 회당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그들은 발견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세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권세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권세 있는 진리.
예, 이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253페이지 예수께서는 유대인 사이에 하는 데서부터 조금 볼까요?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으셨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주었으므로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분의 청중들은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토록 심오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다. 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를 전했을 때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새로운 계시로. 어떤 예수님이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랍비들이 가르쳤던 진리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계시. 아주 새롭게 들렸다는 거예요. 권세 있었다니까 무슨 웅변적으로 해서 위압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완전 새롭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결코 전에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할 때와 깨닫지 못한 심오한 의미들을 새로운 의미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253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중간에 보면 위에서 5째 줄쯤 보면 랍비들은 마치 성경 말씀이 거기서 한번 보실랍니까? 랍비들은 마치 성경 말씀이 한 가지 사물이나 혹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말하였다. 듣는 자들은 날마다 더욱 큰 불확실성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책으로 가르치셨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은 전혀 논박할 수 없는 것처럼 권세 있게 제시되었다. 네,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 권세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권세가 있었느냐 하면은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랍비들은 자신들이 말씀의 해석에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심과 주저함으로 말하였다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네.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책. 그러니까 뭐가 권위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렇게 믿도록 가르치고 자신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뭐가 없는 겁니까?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장님이 이야기했죠. 연의 신이 표절이 되어서 믿을 수도 없고 골라서 믿어야 된다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더 불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골라? 누가 고르는 겁니까? 이런 말씀에는 전혀 뭐가 없는 겁니까? 권세가 없는 거죠. 권세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진리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은 다시 말하니 연애신의 말씀은 하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믿고 가르치고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권세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권위의 책으로 가르치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권세 있는 기별입니다. 아멘. 권세 있다니까 예수님께 막 엄청난 무슨 후광 있고 막.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가 뭐가 있는 겁니까? 권세 있어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말에 이해를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아멘. 여러분 중요하죠? 아멘. 네. 그래서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마부가 떠나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논박할 수 없는 그런 권세로 문제를 제시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257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시대소망 267페이지에 보면 67이요? 257페이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자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찾았습니까? 네. 네, 한번 읽으시랍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증거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과 자기의 논쟁을 증명하기 위하여 뭐를 사용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증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주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 읽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도 않는 취지를 그것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의 신비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신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자, 우리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14만 4천인의 교리만큼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교리 중에 14만 4천 교리만큼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봤습니까? 아주 불분명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해석이 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도 올바르게 매듭을 지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14만 4천 그 속에 열매를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는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근데 증거 자료를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과정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불분명합니다. 옛날에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들은 무의미한 세부적인 논란에 대하여 논란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요긴한 진리들은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불신의 씨앗이 널리 퍼졌다. 여러분 14만 4천인이 상징적일 수도 있고 실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
불신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널리 뿌려야지. 널리 뿌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만든다. 리먼드 헤럴드 1896년 6월 2일자 화이트인 주석 마태복음 9장 17절에 나오는 주석을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다 신비적인 해석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분명한 이미 성경 자체가 해석해 놓은 것을 또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선지자들이 해석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해석해 놓은 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4만 4천인은 상징이냐 수요냐는 이미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14만 4천인은 한 명도 더 이상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는 없더라. 이미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했고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받았고 그 계시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계시는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는데 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그 말. 아멘. 수를 칠 수 없는 그 수를 세워보니 확실하게 계시를 해놨는 걸 또 해석을 해가지고 다음 걸러나. 우리 개혁운동에도 고쳐야 할 게 있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결코 뭐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혼과 재혼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해석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했는데 왜 또 해석을 하냐? 그거는 거기다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뭐가 있는 가운데는 음행한 연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누가 해석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했는데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예수님을 똑똑한 엘렌 화이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남편이 음행을 해서 이혼을 한다면 당신은 다른 남자에게 가도 좋다고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해석을 했는데 또 해석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옛날에 랍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그랬어요. 분명한 교훈에다가는 신비적인 해석을 덧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 말아야 해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똑같다.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유대되고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계명을 배척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경험들을 현재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분명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때 권세 있는 기별이 됩니다. 그게 권세 있는 기별이에요.
이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이것은 화이트의 편지 1900년 편지 64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멘 아멘 한다고 거기서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을 열렬하게 연구해야 하며 알고 있는 거네. 이러는 순간에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그게 무슨 기별이냐? 아무 기별이다. 그건 내가 이미 몇 년 전에 깨달았던 거네. 이렇게 되면 더 깊이 연구할 기회가 없어졌다.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요.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은 어떻게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는 그거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애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품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으로 모든 것은 증거돼요. 이론으로 증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권세 있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에 적용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권세 있는 자의 기능입니다. 우리들의 매일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나타내므로써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이 되어야 한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애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겸손하구나. 저 기별을 믿고 있고 가르치는 자들은 저렇게 겸손하구나. 이 해석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만 자기를 자만심을 드러냈다면 환호성을 하면서 다 받아들였을 겁니다. 좋기는 좋은데 겸손한 게 싫어요. 전부 누구를 높이고 싶었어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 하라는 겁니까?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기별은 권세 있는 기별이고 병을 고쳐줘서 좋기는 한데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 스스로를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될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항상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생애를 볼 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자의 기별이라는 것까지 깨달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고백할 때 이는 권세자들의 기별이라고 그들이 시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품성을 좋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품성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바로 그겁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생애로 이 기별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가버나움의 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머리로서는 이해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할 때 균형이 잡힌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균형 잡힌 품성이 나타납니다. 자비만 나타내는 품성, 공의만 드러내는 품성이 아닙니다. 무슨 품성?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품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법궤와 속죄소가 함께 있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매료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품성에 매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연합으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겸손, 나보다 누구를요? 남을 낮게 여김으로 진리의 능력에 대하여 산 증언을 세상에 가져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산 증언입니다. 권세 있는 기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도 가버나움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성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부정일체함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가 부정하게 될 것이고, 부정한 곳에서는 부정한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영적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품성은 결정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야, 우리가 어떤 진리를 듣느냐, 어떤 진리를 배우느냐, 어떤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품성은 결정됩니다. 아멘. 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래서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결정짓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믿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들음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된다. 만든 것이라.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의 의지요. 그게 진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아멘. 왜? 진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사랑합니까?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며, 내가 따라가야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좀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되면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변화되기를 노력해서 나타난다면 조금 지나면 내가 다 높아져가지고 내가 영광을 다 받아챈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는 자신의 높일 생각은 조금만 걱정하죠.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뭐를 먹은 자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고 그가 죽으면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이게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 아닙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뭐를 먹는 자? 살과 피. 살과 피를 먹는.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멘. 이걸 믿느냐? 아멘.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품성의 변화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권세자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가버나움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기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기별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별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기별입니까? 왕이 되는 기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렸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어디까지 낮아지리라? 원복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이곳에 행했던 모든 표적을 어디에 행했더라면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믿는 일에 실패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백성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기별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성경을 불신하는 말, 연신을 불신하는 말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준비하세요. 아멘. 흔들립니다. 오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연애신 잘 믿고 성경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 거절했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성경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4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누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인정을 했어요? 귀신들이 증명을 했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그를 증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입을 통하여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시사 저희의 말함을 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귀신들은 알고 증거를 했는데 누구는요? 정작 증거하고 받아들여야 할 인간들은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1년을 봉사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하늘까지 높여지려느냐? 어디까지 낮아질 것이다. 시돈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심판의 때에 견디기가 쉬우리라. 왜? 가장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별은 놀라운 기별들이에요. 다섯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사랑과 보다 깊은 믿음과 보다 깊은 구속의 경륜들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별 권세자의 기별로 받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구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또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나니 너희는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귀신들이 증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야 정말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권세자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